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주님의 그 말씀, 이 주님의 말씀, 이건 환상이 아니죠. 예언 활동입니다. 이 유명한 또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18번이나 나오는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 되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하나 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느 한쪽을 이르게 세워서 온전케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스라엘보다 남유다보다 140년이나 먼저 망하여서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가든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내가 함께 하나 되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의 본문 환상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마른 뼈 환상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백골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 이를 뽑아서 나중에 보여줘야지 하고 보관하신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를 뽑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애들이 커서 장성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애 낳고 애 이 뽑아야 될 때 그거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건 너 유치였어. 그런데요,
뼈를 이제 이를 뽑으면 이제 누래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바짝 마르면서 하얘져요.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은 그런 하얗게 말라버린 백골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얗게 말라버린 백골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멸절되었다라고 하면서 멸망당한 이후에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에스겔로부터 나오는 시작되어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회복의 희망이나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신락같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도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140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에요. 14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돌아왔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시선 속에는 한번 멸망당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건국한 예가 없어요. 그들과 경쟁 관계에도 있었곤 했었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도 그런 것이었거든요. 완전히 140년 전에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희망 없는 백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골이라도 내가 되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 이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망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남유다나 망한 지 100년이 넘은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환상은 지금의 망한 것이나 옛날 망한 백골이 된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서 온전한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명론이라 그러잖아요. 이름이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에 존재하지조차도 않아서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거였으면 언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기적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하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만 18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이해타산 가운데에서 찢어졌던 그 북이스라엘까지 이미 14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다 온전하게 돌이켜서 하나 되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남유다에겐 기적인데 이 기적을 너희가 나를 의지해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될 일이었으면 여러분 이미 됐어요. 여러분의 개인사의 모든 거, 가정사의 모든 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힘써도 될 일이었으면 여러분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노력했으면 이미 됐죠. 될 일이었으면. 지금까지 안 됐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 되어지지 아니할 일들이 되게 하시고, 바라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상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기동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지금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게 하는 이 기적의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여러 우리의 갈라짐 가운데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개인사에도 갈라짐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갈라짐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라짐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라짐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좌와 우의 갈라짐이 있고, 대한민국도 남북의 갈라짐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오늘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너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원래 하나여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이라 쓰게 하시고, 다른 막대기 하나는 이스라엘과 그의 짝 유다라 쓰게 하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 원래 하나여야 했어요. 원래 하나였죠. 그런데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원래 하나여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어떻습니까? 한 몸을 이룰 거라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여야 된다는 뜻 아십니까?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아니면, 부자가 하나가 아니면, 모녀가 하나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역적으로 갈라져서 하나가 아니면, 세대가 갈라져서 하나가 아니면, 보수니 진보니 좌판이 우판이 하나가 아니면,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게 하는 일로 지금 누구를 쓰세요? 그 비전을 에스겔을 쓰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이미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 되게 하는 데에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의 비전을 에스겔의 손에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예언이 내 손에서 품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찍어 누르면 돼요. 찍어 누르면 되죠.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좌파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면 길은 간단해요.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데 우파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면요,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면 돼요. 원하는 쌓이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 될 거 아니에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그래,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면 돼요. 핵폭탄을 터뜨리든지 엄청난 군사력 경제를 밀어붙이면 하나가 되겠죠.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되려면요, 남편이나 아내 중 누구 하나가 압도적으로 강해서 찍어 누르면 돼요. 그럼 하나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다윗 왕을 세우고 성소를 두겠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압도적인 지혜와 압도적인 힘과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찍어 눌러 하나 되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 이건 세상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부모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그랬어요. 170석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반대였을 때는요? 반공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이데올로기로 찍어 누를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그런데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5살 이전, 7살 이전, 중학교 이전까지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게 압도적인 힘이 되지 않죠. 대학 가면요, 취직하면 아이고 걔네들이 사실 우리가 힘이 더 좋으네. 이제 우리가 60, 70이 되고 걔네들이 30, 40이 되면 이제 우리가 걔네들한테 엎혀가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자기들의 욕망 가운데에 힘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의 길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됨의 비전도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비밀이 있겠죠. 이 말씀을 일으키신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말씀,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겠다. 영원한 성소를, 26절, 27절, 28절 마찬가지죠. 영원한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와 신앙과 믿음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힘으로 이 일을 해내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에스겔에게도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비결은 다윗 같은 왕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둘 성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비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뭐가 아니다? 힘이 아니라 신앙이다. 힘이 아니라 믿음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먼저 하나 되어야 될 것이다. 가정도, 대한민국도, 남북도 복음 안에서 먼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주시는 비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육적인 인간 가운데 인간들에게는 뭐라고 들려요?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로 들려요. 아편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종교가 여러분 불교나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리얼이라고 느껴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사명 가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거 들고 오면 너무 그런 이야기 영향 너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이루시고 하나를 이루실 때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듣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신 적이 예가 없습니다. 그 혁명이나 되는 거지. 힘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길 따라가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사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뭐 중간에 서가지고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 따라가고,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 말을 하면서 집에서 일어나는 분란을 보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나라에서 하는 걸로 하면 또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남북 이야기할 때도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말은 믿음 따라 말씀 따라라고 얘기하는데 실생활의 선택과 결정과 영향은 세상 것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주시는 비전은 내 것은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질 때에 그건 무엇 때문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갈라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원죄 때문이었죠. 원죄가 뭘까? 많은 생각을 해봐요. 뭐 불순종이다, 뭐다 얘기 많은데, 여러분, 원죄가 뭘까 얘기할 때 가장 근원적으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가 말하기에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원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원죄의 핵심은 여러분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이니까 여러분 요즘 옛날부터 유행하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비단 정치권에서만 있는 얘기겠습니까? 사회적으로만 있는 얘기겠습니까? 정말 예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 자기중심성은 내게도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눈으로 판단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승하여지면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두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왜 자기 제사가 거절당한 것 때문에 분노하며 또 받아진 아벨을 죽이는 거죠? 아벨은 죄가 없어요. 아벨이 만약에 가인의 제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랬으면 몰라. 근데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가인은 자기 제사가 거절된 것을 두고 아벨을 탓하고 있을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곱의 10아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죽이고 싶도록. 원래 하나여야 했던 형제들이 왜 죽이고 싶도록 자기 동생 요셉이 미웠을까요? 채세고 때문입니까? 요셉의 꿈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상처가 됐었나요? 여러분, 그럼 그 모든 기분 나쁜 일과 상처의 원인은 뭘까요? 여전히 여러분 자기중심성이에요. 원래 하나여야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가 미합중국처럼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연합체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맨 처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 즉위식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나중에 나누어질 10지파,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 대표가 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과중한 고역과 세금으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 당신이 그 고역과 세금을 좀 덜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될 르호보암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그 나라의 원로들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로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동년배들의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밀리면 끝장난다. 여기는 기싸움에서 밀리면 끝장나. 그러면 들어주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열지파 대표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더 과중한 중역과 노역을 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보십시다. 그때 르호보암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뒤에서 꾸미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어떤 조각이 있었겠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원래 하나였던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됐던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 자기중심성.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다른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희는 왜 저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이 이는 왜 이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여러분, 그걸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섭섭한 것과 내 기분 나쁜 것만 계산하고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섭섭한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왜 섭섭하십니까? 왜 상처를 받으셨죠?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안에는 죄가 있고 원죄가 있는데 그 중에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를 대우해 주질 않아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본스님이 있는데 나를 존귀히 여겨주질 않아요. 나를 세워주질 않아요. 내가 잘하는 걸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해요. 무시는 왜 합니까? 그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핵심은 그 일이 아니고 내 속에서 달래어지지 아니한, 채워주지 아니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성을 자꾸 채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더 세고 더 분명하고 더 큰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속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히브리에서 목구멍이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목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목구멍 말입니다. 바닥 뚫린 이 독처럼 자꾸만 무언가를 넣어 주어야만 되는, 그런데 그 넣어주는 것이 한번 넣어주지 아니하면 상처가 됐다고, 나 무시한다고.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원래 하나이어야 했던 것이 둘로 찢어지고 셋으로 찢어지고 넷으로 찢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래요. 남과 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됨의 꿈을 꾸는 이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맨 처음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리고는 르호보암 때 갈라져서 200년간 분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14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이 비전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진 않죠.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안 됐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도.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수가성을 지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었죠.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유대인인 남자,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러면서 지난 1000년 가까이, 700년 가까이 뿌리 깊게 내려오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나누어진 그 상처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치유는 주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너희에게 다시 허락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준다 그러셨으니까. 그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해결되지 않겠죠. 그때 정치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그 중간기 시대 여러 사건들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제단을 쌓으니까 중간기 때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서 그걸 허물어 버리기도 했었고 여러 일들이 중간기에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 가운데에서 자기 중심적 그 원죄 가운데에서 이 신앙까지도 갈라져 있던 것들을 그 수가성 여인이 얘기를 하면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보실까요?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까지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원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과 야곱은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이곳에서 예배하라 하였고 우리는 그 뒤로부터 늘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앙과 종교까지도 뭐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 안에서 우리가 여기 드리는 게 맞고 전애들이 틀리다고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도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21절에 뭐가 문제가 아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핵심은 뭐냐면 특히 원죄를 다루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뭐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신령과 진정이 뭐냐? 우리가 많은 얘기할 수 있으나 오늘 맥락에 생각해 보면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중심적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때는 그때가 이때다. 뭡니까? 우리에게 신령, 성령과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원죄를 씻으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이념과 내 경험과 내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이리저리 재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이거 하지 마라. 뭐 하려면 하나 되려면 자기 기준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은 네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의 법으로
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뭐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를 판단하는 이는 12절 누굽니까? 다 같이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있냐. 판단의 목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뭐 하는 자?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포지션을 여러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다. 우리가 판단자로 가면 내 속에 있는 원죄가 모든 일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내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갈려요? 패가 갈려요.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원인이 전 여기 있다고 봐요. 가정의 분란 보세요. 저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봐요. 교회에서의 섭섭함이나 분란이만 일어난다. 저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봐요. 심지어는 부모 사이에서는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거든. 부모는 이래야 되는 것을 알고 자녀는 이래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이 병이 돼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요. 뭐가 되면? 판단자가 되면. 우리의 자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오늘 본문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견고하게 하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셨고, 그 왕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헤쳐진 것을 다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어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뭐하게?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왜 불러졌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판단하지 말고 준행하며 뭐하고?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4절.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이시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합일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는 그냥 되어질 것이다. 제가 이 말이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점점 깨달아져요. 북한에 빼앗겨서 너무너무 아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동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초등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 국어책에 동무야 이리와 동무야 놀자 단어가 있었어요. 철수와 영이 나올 때.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친구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보다 정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은 동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동지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아요. 동지가 뭡니까? 같은 것을 아는 사람. 동무가 뭡니까?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것을 알고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그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책임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동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냥 예의상 참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로 간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마음에 드는 것 49가지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갈라지는 거지 사람 산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영적 동무요, 여러분 영적 동지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써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동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거든요. 정확하게 뭡니까? 에스겔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교회에서 이루시고 가정에서 이루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북한과 남한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시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끝으로 우리 갈라디아 3장 말씀만 보실까요? 27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잘 보세요. 28절. 로마 시대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로마에서 말입니다, 제일 멀리 있는 두 부류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되면 대대로 로마 황제에게 우리와 같은 헌법 같은 로마 황제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7가지 일을 주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0만이 넘는 이 로마 시민에게 늘 100만이 되니까 부자만 있겠어요? 빈민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2번씩 계속돼 주세요. 말씀. 빈민들에게 늘 식량을 매일매일 제공하는 것이 책무 중에 하나가 있고, 여러 국경을 지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7번째 책무가 뭐냐면 제국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니, 유대인과 헬라인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사이였기에 로마 황제가 되면 누구나 이루어내야 할 7대 이루어내야 할 책무 중에 하나가 제국 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화합되도록 이루어내어야 할까요? 로마 시대의 역사를 조금만 뒤돌아도 보면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얼마나 원수처럼 지냈었는지 알게 되셔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 중에 하나, 헬라인 몇몇이 6월 초막절이죠. 초막절날 6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다 된 것 같다. 왜요? 헬라인까지 유대인이 나를 찾아올 정도면 내 때가 다 된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래요.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입장이 완전 달라요.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래요. 요즘 페미니즘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 저는요, 페미니즘을 투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방법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려고 하니까 언제나.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양성평등을 이루어내는 하나됨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식해 볼까요? 민주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건물주나 세입자나, 진보나 보수나, 좌파나 우파나,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입니다.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색깔을 빼버리고, 헬라인의 색깔을 빼버리고, 남자의 색깔을 빼버리고, 여자의 색깔을 빼버리고, 종의 색깔을 빼버리고, 자유인의 색깔을 빼버리기 위해 힘이 필요하니까 찍어 눌러서 하나가 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기 고유의 이상과 가치를 다 유지한 뒤에 뭐 안에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우리 받아봅시다. 공산주의자나 민주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자본주의자나, 좌파나 우파나, 보수나 진보나, 연세 드신 분이 연로한 자나 젊은 자나, 그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너무 어려운 길이죠. 너무 힘든 길이에요. 양쪽에서 욕먹을 짓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다 모르겠어요. 전 다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이 말씀 붙잡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윗과 같은 왕과 나의 영원한 성소 안에서 하나가 될 거다. 그 비전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의 손 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두 손에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비전, 그 비전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비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주셨던 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것으로 받고 이 비전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 욕심, 내 상처, 내 실망, 내 염려, 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